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은 아주 편안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는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가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와서 말씀 듣고 간다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통로가 회복되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약에 전도해서 그에게 이 복음을 설명 안 해주고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앉아는 있지만 안 들려요. 또 듣는다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의 교훈이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릴지 몰라도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전혀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래서 예배가 기쁘다, 예배가 너무나 난 감사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왠지 모르게 말씀이 너무 기쁘고 나에게 맞고 그래 저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게 다 동의가 되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도 동의가 안 되고 들을 때마다 저거 반대가 되고 속에서 왜 저러지?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라고 내 몸에서 자꾸 거부감이 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겉으로는 아무리 예쁘게 생겼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빨리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세계의 답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이해되면요 금방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은요, 이 성경의 66권의 이 풍성한 어마어마한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알아듣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못 배운 사람은 못 알아듣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씀이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눈이 뜨면 누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영적인 세계가 좀 이해되면요 말씀을 그냥 눈이 그냥 불이 나듯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을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은요 말씀을 앉아서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막 힘들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 안에서 거부감이 나와요. 자꾸 저건 안 맞는 것 같아. 왜 저 말씀 왜 저래? 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냐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일이 나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2000년 전 말씀 또는 몇천 년 전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조용히 그냥 들려지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끄떡끄떡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 날로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요. 당연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결과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지냐? 예배 때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힘 빠지면 정말
고민됩니다. 힘 빠지면 안 되고 힘이 나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고 왠지 모르게 막 그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담해지고 뭔가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이런 힘이 막 생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오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흐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축복이 뭔지,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냐? 말씀이 약화됐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이게 이탈리아 가가지고서 그 여러 성당을 다녀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당이 얼마나 큰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앞에서 이 성경을 읽는들 들리겠나?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이런 뭐 스피커 마이크 하나도 없잖아요. 육성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없겠구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곳에 또 천장은 얼마나 높은지.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이게 울려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냥 모양만 치장해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못 들었겠구나. 메시지를 너무 못 들으니까 교회는 유지돼야 되고 메시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대신 다 하고요. 또 그림 해석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늘 똑같아. 여기서 신부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멘 하면 저도 아멘, 여기서 하나님 하면 저도 하나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무슨 그냥 형식적인 형태지 메시지가 들을 수는 없겠구나. 또 하나, 그때 당시는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예배돼.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하지 누가 라틴어 합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말 하지 누가 라틴어 합니까? 라틴어는 다 옛날에 사하고 죽은 언어인데, 그렇게 이게 교회 안에 신부들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바티칸은 그 공통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뭐 안내 표지판 이런 거 뭐 영어같이 썼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 단어는. 이유는 뭐냐? 다 라틴어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바티칸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영은 죽겠습니다. 죽어갑니다. 영은 죽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키가 뭐냐?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배를 실패한 거죠. 이 가인 경우. 그럼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메시지, 말씀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말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아서 키웠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뭐 처음에 첫 아들인데. 문제는 메시지를 넣어주지 못한 게 아닌가. 솔로몬이 왜 나중에 말년에 무너졌냐? 다윗이 메시지를 못 넣어줬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왜 무너졌냐? 메시지를 넣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메시지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참고하면 절대로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지혜가 열려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의 영이 열립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아마 저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건지 중요치 않은 건지,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차이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것보다는 시급한 것부터 하게 되고요. 급한 것부터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이거 괜히 하고 있었네. 중요한 거는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지 저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 들은 얘기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꼬여요. 뭔가 안 돼. 왜? 지혜가 없어서.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게요. 지혜가 생기더라고. 분별의 영이 분별이 되고요. 구분이 돼요. 사실보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거 다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진짜 얘기가 있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얘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저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제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침묵하는 게 옳은지 말하는 게 옳은지 참는 게 옳은지 표현하는 게 옳은지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야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보면 안 해야 될 말을 해놓고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고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분별이 안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분야에 다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니까 분별이 돼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 이때는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한참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서서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 좀 하다가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분별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 또 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막 밀어붙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많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참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이런 생각, 내가 참 똑똑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셔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어린아이라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됐는데 너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정말 내 마음이 흐뭇하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내가 다 주겠노라.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과부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동시에 아이를 낳은 과부가 아니지 그 아줌마가. 근데 이 여자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명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영적 세계가 이해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뭐구나. 이게 이해되는 지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과 답을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날, 그 시간의 응답을 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오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옵니다. 우리의 예측을 초월해 옵니다. 우리의 수준을 초월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어떤 문제가 오거든 육신 보이는 대상과 싸우려 하지 말아라. 이미 싸운다면 이미 진 것이다. 그만큼 사단은 자기를 숨기고 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분쟁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나 그 핵심 속에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이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이거 보는 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늘 시달리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뭔가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이 분별이 안 되니까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 받는 순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축복을 마치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아놓고도 삶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복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땅에 묻어놔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황금을 줘도 이 황금을 땅속에다 묻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사용을 안 하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에 뭐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왔대요. 달러를. 근데 이 할머니는요, 달러를 처음 봤어. 보니까 돈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에 외국 사람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생각에는 아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구나.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인 줄 알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보내왔으니까 잘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벽에다 다 붙였대잖아요. 이렇게 붙였대잖아. 다 풀로. 근데 이 할머니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편지를 보내는 거야. 아들아,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종이를 더 많이 보내왔어. 그것도 다 붙였네. 그게 또 아니 아들아 돈 좀 보내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그러니까 돈을 또 보냈는데 이게 종이만 더 많이 왔어. 이상하네. 왜 종이만 보냈지. 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내가 잘 뒷바라지 못해 돌아가셨구나. 와서 보니까 방 안이 달러돈이 가득한. 이 할머니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입니까? 이게 구분 능력이 없어요. 이게 돈인지를 몰랐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방에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드로 붙여놓고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죄 붙여놓고서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화시키는 응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사실화되거든요. 이거 다 안 해버리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요, 삶은 이상하게 안 풀려요. 보화를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활용하는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점점점 힘을 잃게 되고 뭔가 모르게 문제에 빠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궁극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용히 경배 대상을 바꿔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요, 인생을 다른 데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옮겨갑니다.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 뿔 달리고 뭐 회개하게 생긴 그 어떤 대상을 뭐 내가 섬긴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지 않고 다른 거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탐심도 우상이다. 형상의 우상도 있고 무형의 우상도 있고 사상의 우상도 있고요, 여러 물질의 우상도 있고. 우상의 종류는 다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뭐 경제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응답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여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데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갑니다. 근데 이건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요, 아무거나 잡아 먹어,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이, 갓난아기가 배고프면요, 이게 사람이 먹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아무것도 구분 안 하고 일단 허기지니까 막 갖다 먹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내 인생이 갈급합니다.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어둡게 하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미니. 그렇죠?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막아버리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결국은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신념, 노력, 열심, 성공, 이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6장, 11장이 바로 우상 숭배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다. 나중엔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가는 것이지, 결국은 근본적으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 떠난 이후의 인생은 다 우상 숭배로 가버린 거죠. 요게 몰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내면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잘 봐야 되거든요. 요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보통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요, 서서히 내 마음의 중심과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사살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별로 관심 없어집니다.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 주시는 힘? 이게요. 아유, 그 힘이 뭐 있으나 마나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신념이요, 어느 한순간 한없이 약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조금 진실하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를 실패하면요, 요게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어디에 예민해지냐? 세상적인 것이 예민해져요. 그쪽에 이게 발달해요. 세상적인 거, 그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확 관심이 걸로 가버립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요, 옛날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세계 그대로
그대로 갈등하고 있고 그대로 고민하고 있고 그대로 헤매고 있는 것을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유는 예배를 실패한 결과로 온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이쯤이면 됐지 뭐. 그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보면 그가 길갈에서 예배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냥 사울왕이 에이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게 사울왕의 비극이었어요. 예배를 실패한 사울왕. 예배를 그냥 자기 인생의 한 그냥 이렇게 뭐 속된 말하면 곁다리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길갈에서 행했던 그 일로 인하여 너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예배를 실패한 결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울왕이 또 이해를 못해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 왜 저렇게 힘없이 됐을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학자들마다 말합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적어 본다면 예배를 실패했다. 예배를 실패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가치 전혀 관심 없어요. 특히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대부분이 완전히 물리주의, 물신주의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것이 있으면 그거로 다 좋게. 교회도 그냥 어떤 교향 수준으로 오고, 그냥 무슨 어떤 얘기, 봉사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선이나 이런 목적으로 오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으러 온다. 이런 관점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예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그때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복과 다스림의 힘은 하나님이 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애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나서 로마를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가능한 게 아니죠.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요셉을 보세요. 그는 노예였고 죄수에 불과한데 그가 어떻게 보디발의 마음을 뒤바꾸고 바로왕의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예배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누려지는 세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대로 세상이 그대로 그 답안지처럼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세상은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측 불허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딱 준비된 대로만 세상의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내 준비한 건 전혀 상관없이 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스펙을 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것 같지만 어느 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가져야만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말 예배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어떤 게 진정한 예배고 어떤 게 잘못된 예배인가.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아주 대표적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둘자 신앙인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아담과 하와니까. 근데 희한하게 가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물론 아벨이 나중에 육신적으로는 아벨이 죽음을 당했다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서 말하는 자라.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거는 어느 날 다 떠나는 날이 있겠죠. 좀 일찍 가냐 늦게 가냐 차이가. 그러나 그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벨의 삶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하게 끝나고 그의 가문이 다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가인은 왜 예배를 실패했으며 아벨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성공한 것일까? 한번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2절에 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내용만 보면 왜 하나님은 가인 예배는 거절했을까요? 왜 또 아벨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가인이 나중에 동생을 이렇게 죽일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인격이 못됐다. 인격이 부족했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자, 제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너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 화가 난 거야.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이럴 겁니다.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별로 화낼 이유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화내야 입장도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도 헌신도 했는데 왜 나에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못 봅니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만났더니 다녀보나 많아요. 교회 다녀보면 뭐야.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가인이 따로 없구나. 가인이 그랬거든요. 막 분노했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내게는 없냐고. 왜 나에게 되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한 게 가인이었거든요. 그럼 가인이 열심히 안 했단 말입니까? 열심히 했지요. 정성을 다한 겁니다. 헌신을 엄청 했을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려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벨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게 있었습니다. 원인이 제물에 있었어요. 곡식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건 인간이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인간 문제?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착하게 다하고 바르게 뭐 하면 되지. 왜 안 돼? 그게 이제 그 자세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뭘 이해 못했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눈이 안 열렸고 그 해답,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답은 대속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할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한데 너는 내가 심판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이 짐승을 죽여서 너를 살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서. 근데 신기하게 아벨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는 좋아하고 곡식은 싫어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아니고 그러면 뭐 육식주의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대속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된 예배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인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그것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와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 예물이 아벨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이지. 그게 신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신념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이 이 차이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 얘기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분노해요.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됩니까? 네가 왜 분노하냐? 네가 왜 화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봅시다. 성도들에게. 뭐 하나님 왜 저한테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삐졌어요. 갈등해요. 시험 들었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시험 드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이런 뭐 때문에 삐졌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 그게 그렇게 내한테 삐질 일이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입장이 아닌데
너 입장을 좀, 네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좀 잡혀있는 너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서 지금 네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화낸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색의 변함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선을 뭡니까? 이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이 뭐죠? 선악과 할 때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악입니다. 그 기준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과일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싼 과일 먹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심벌이에요. 상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정말 내 은혜가 필요하고 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선인데 그걸 안다면 네가 화낼 리가 있거나 흥분할 리가 있겠냐? 그건 네가 모르고 있구나. 지금 네 상태,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사단이 너를 잡으려고 네 문 밖에 있다 이거예요. 사단에게 너는 지금 먹히기 질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죄가 너를 원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사단이 원해요.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사단이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택을 너에게 주겠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을 줬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선악과를 거기다 왜 만드셨어요?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싹 없애버리지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뇌를 건드려가지고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내 자녀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거절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하게 해놓고 나를 따라왔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게 행복하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축복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고 창세기 6장과 11장의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이 뭔지를 안다면 지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요, 이 가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영적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보이는 거, 그거. 교회 와도 그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에게 이걸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심각한 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끝내야 돼요. 안 끝낸다? 계속 거기에 잡혀 살다 갈 겁니다. 계속 원망, 불평 할 겁니다. 분노.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게 내 인생이 돼버려요. 빨리 봐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지긋지긋한 마귀의 속임수요, 마귀의 전략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인에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빨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탁 줬어요. 가인이 뭘 선택할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데리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사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거거든요. 사단 문제가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했던 건데, 그래서 내게 응답이 안 오고 내 인생이 안 된 건데, 문제가 오니까, 어떤 인생이 막 문제가 꼬이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원인이 동생에게 돌린 거예요. 네 놈 때문에. 거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천만의 말씀.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요, 아벨에게 말하고 할 때 그 말하고가 다른 그 사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우리 들로 나가자.
그 동생 데리고 들로 나가더니 가서 죽여버리고 왔어요. 이게요, 이게 영적 문제 이해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그게 뭐 예배겠습니까? 영적 문제 이해돼야 돼요.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이냐 말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상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해 안 됐는데 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린 예수입니다. 예수 무당 많아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무당짓 하는 사람, 뭐 무슨 기도원 차려놓고 뭐 하고 해서 이게 많잖아요.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가 딱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평생을 시달리다 갑니다. 희한하게요. 제가 옛날 복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상해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거나 꼬이면 이상하게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딱 찾아봅니다. 그 중에 이제 만만한 게 가족이더라고. 가족.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가? 내 인생이 안 풀리니까. 딱, 두 번째. 결혼해서는 마누라 때문에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제 희생양. 희한하죠. 안 그러고 싶은데 문제가 오면 그렇게 싹 생각이 가요. 그래가지고요, 희생양을 하나 찾으면 이제 거기서 원인을 이제 넣어야지.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거기다 명분을 붙입니다. 내가 당신처럼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부모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미국에 태어났고 좋은 부모 만나고 돈 많은 막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고 말고 나서 내가 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큰일 날 뻔했다. 내 인생이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탈북사역 가서 탈북자들 만나잖아요. 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뭐 살아있다는 것. 지난번에 그 목사 안수 받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보고 축사를 하더라고. 축사. 뭔 축사할 게 뭐 있겠어요? 딱 그러세요. 일단 당신 살아있는 거 축하한다. 탈북하다 거의 대부분 죽으니까 살아있는 거 축하한다.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 축하한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세 끼 밥 먹는 거 축하한다. 세 끼 밥도 못 먹고 살잖아요. 짐승처럼 살잖아요. 토굴 같은 데서. 세 끼 밥 먹고 사는 걸 축하한다. 그때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걸 축하한다. 그리고 전도자를 만난 걸 축하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에 저 북한 땅의 저주가 뭔지를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의 사명자로 결단한 걸 축하한다. 내가 그랬거든요. 잘했죠? 이 정도 하면. 짧게 굵게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요, 이유가 없어져요. 아무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유가 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찌해서. 이유가 있다? 모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 이유가 없어지고, 이유가 없어지는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유를 갖고 있는 한 그 이유는 여러분의 평생의 발목을 잡고 평생의 올무가 될 겁니다.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일단 모든 이유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유 없는 인생이 됩시다. 뭐가 안 된다, 된다고 내 삶이 이랬다, 과거가 이랬다, 배경이 이랬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단이었어요. 결국 거기에서 내 인생이 다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난 옛날에 이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가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날 막, 무슨 이상하게
재판 문제에 막 자꾸 날 끌고 가시는 거. 가서 이거 하라, 뭐.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은 또 이게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날 때 본인이 직접 가는 게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보내. 나는 그분도 알지도 못하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보내. 그럼 나는 가는 거예요. 내막도 모르고 가. 가가지고 이제 전달만 하는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이놈아!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 네 하고 그러면서 근데 울면서 왜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앞뒤 상황을 모르고 가니까. 그러니까 혼자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이래. 내가요. 어느 날 아버님이 내가 좀 크니까 뭐 재판하는 나보고 글을 쓰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쓰는 걸 내보니까 발음을 다 받침을 다 빼고 그냥 목소리 나온 대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니까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썼는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다가 본인의 인생이 지난 날들을 쫙 설명하더라고. 쓰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아버님 조금 이해되더라고. 그래, 이분인 줄 오죽하면 당신이 직접 만날 용기가 없고 그 사람이 지식인들 앞에 내가 말할 말빨이 안 쓰니까 그 어린 자녀를 그래도 그래도 아들이라고 보낸, 그러니까 내가 간 것도 다행이지. 아들 없으면 누굴 보내. 그래도 쭈레쭈레 하고 갔던 아들이 가준 것도.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부모는 이런 과정과 배경이 있었구나.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그 부모님이 있어 내가 보고 말았지.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0.019g도 없어지더라고요. 싹 사라졌어요. 어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서운함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이유가 없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산 사람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아이에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간단합니다. 피 예배예요. 그 피는 어이구 섬찟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지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수가성의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결혼 5번 했구나.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실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 지금 생뚱맞게 지금 한참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화제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게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흐름이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자를 일부러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왜죠? 이 여자는 물론 인생이 5번 실패한 겁니다. 결혼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왜 인생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렸는지에 대한 이 여자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답을 잘못 잡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 장소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온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일단 네가 결혼해 5번이나 했으니 네 인생 문제가 얼마나 오죽 험난한 인생을 살았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안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의 인생이 험난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이 험난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배경을 잘 보면요. 사마리아와 유다는 나눠져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 그 모리아산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시민 산이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해석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서로 각자 해석을 달리 한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장소가 정확하게 지명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그리시민 산이 모리아산일 거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일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양쪽에 지었어요, 2개.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생각엔 예배 장소가 틀려서 그런가? 그럼 나도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이 풀리나?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가 아닌가? 이 목사님이 아닌가? 잘못하면 또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뭐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게 문제가 때문에 이런 건가? 이렇게 내 인생 문제를 잘못하면요, 본질과 상관없는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산도 저 산도 하지 말아라.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시민 산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지금이다. 지금이 예배할 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았냐?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된다. 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면 돼. 내가 곧 경배받을 대상이요,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게 할 길이요, 내가 너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자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라. 그게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의 본질을 확 바꿔버렸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완벽한 예배요, 산 예배요, 신령한 예배요, 진실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됐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회복되고 축복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성공할 때 우리의 후대는 1000대 동안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회복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흑암이 몰아지고 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